같이 보면서 또 혼자서 예배드리다가 사모와 둘이 예배드리다가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네, 대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험도 점도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거룩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와요. 어젠 아이들만 10명, 12명이 우리가 갔는데 그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부모처럼 어제는 점심 대해주고 저녁 대해주고 매일 저녁을 해줘요. 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상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 천국 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가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로 마시겠습니다. 그 피가 참된 음료요. 그 피가 참된 양식입니다. 여기서 참되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참되다는 말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고 마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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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마시고 먹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살리는 거예요. 영불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영재님 아버지잖아요. 따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막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겠죠.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살아도 나보다 절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보다 오래오래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 재윤이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은지가 살았으면 좋겠죠. 지금 얹혀가지고 골골하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죠.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꽃이다만 내 독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딸이 건강하게 정말 왕성하게 살리는 그것이 다 아버지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허접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행복하게 풍성하게
가치 있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때 본다는 말은 아들을 체험하고 아들을 경험하고 아들을 경험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야 멋있죠. 우리도 우리 자녀가 아들 딸들이 내 말대로 잘 들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독생자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어긋남 없이 딱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낮은 데까지 임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스케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는 여러분 개새끼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강아지는 뭐예요? 개죠. 돼지 새끼는 뭐예요? 돼지죠. 송아지는 뭐예요? 소죠. 소새끼가 뭐네요? 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다. 본체. 하나가 똑같은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느라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이 어디 생기냐? 갑자기 1월달에 그냥 12명의 애들이 생겼어요. 그냥 3명부터 확 생겼어요. 확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5년 동안 동정 앞에서 썼는데 오다가 가다 얘기했는데 왔어요. 네. 보내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들이 사는 걸 아까 그랬죠? 네. 그래서 저 나이가 안 맞지만은 나이도 안 맞잖아요. 그 애들이 13살, 14살, 15살이고 나는 그들보다 40살 이상 많은데 자매들만 같이 놀아요. 공차고 같이 놀고요. 물고기 같이 놀고요. 밥 하면서 같이 놀고요. 같이 놀아요. 같이 놀라고 제가 뭐죠? 걔들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이 해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저는 메타버스도 한다니까 그들 거 같이 하려고. 같이 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누구의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을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자기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지금 75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뭐 때문에 찔렸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니까요. 우리 허물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점과 흠을 씻어내려고 찔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는 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다 낫게.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반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들은 뭐합니까? 우리를 계속 허물을 만들어요.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어요. 맞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불화하도록, 그리고 서로 불화하도록, 부부 사이에 불화하도록, 화목하지 않도록, 형제 자매들 사이에 화목하도록. 내가 오늘 그거 한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세요. 나 그거 하려고. 예, 아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 안아줄 사람도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네, 그렇게. 언제 유개미도 안아주고, 네, 그렇게 하세요. 아유. 하셔요. 괜찮아요. 부부인데 뭐. 제가 언제 유개미도 소망이 넘쳐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 병들게 하는 놈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슬프게 하고, 막 외롭게 만들고, 그런 놈이 누구예요? 그런 분이 아니지. 그런 자식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걸 전부 다 해결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그 계획의 프로젝트 이름이 뭐죠? 프로젝트 이름이 뭐예요? 프로젝트 이름이. 에?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라고? 맞았어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이름의 그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구원 계획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께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낳고 이 천한 땅에 임했어요. 그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멘을 주죠. 아멘. 아니 유개미한테 말하는. 그 말씀을 설명할 때 말씀을 비추고 딱 이렇게 잘해보세요. 예,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시스템을 다 하나님이 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 보면은 간판도 바뀌었고 입간판 그다음에 시간표도 바뀌었고 저쪽에도 바뀌었고 자동문도 바뀌었고 어닝도 바뀌었고 들어온 것 싹 다 새롭게 됐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맞춰가지고 싹 바꾸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전부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보여줬죠. 마이크가 몇 개나 될까요? 10개 넘어요. 지금. 맞아요. 다 봐주셨구나. 왜 마이크가 10개 있을까요? 아이들이 전부 다 마이크 하나씩 다 잡고 노래 불러요. 그게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이크 잡고 부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단톡에다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같이 부르자고. 그러면 부르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든지 앞에 찬양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이크 잡고 싶으면 잡으면 돼요. 많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고 불러야 여러분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아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준 자가 있습니까? 남영자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까? 박수! 야, 저 정도로 사랑해야죠. 네.
혹시 자기 목숨을 준다 해도 그 목숨이 날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정은 자매님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남편이 목숨 대하여 살릴 수 있어요?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없어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없어요? 우리 정은 자매님 기회를 왜 없어요? 남편이 지금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딱 바쳤는데 못한다. 예, 그게 뭐냐면 목숨을 줘도 그게 죗값을 치를 수가 없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목숨까지 바쳐 전 재산을 다 주고 자기 모든 걸 다 주고 목숨 다 바치고 살과 피를 다 줘도 아내를 살릴 수 없다? 살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살릴 수 없어요. 왜 살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 남 사장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점이 있는 목숨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목숨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줘도 살릴 수 없어요. 죄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 목숨 부리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지 나에게 죽는 게 아니야.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 죽을 때 죄삭 사망이 죄가 없이 죽었으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삭시 사망이므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려면 거룩해야 해요. 절대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e way예요. I am way가 아니고 away가 아니고 I am the way. 더란 말은 유일하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길이 아니라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생명이어야 그 생명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놀라워 이었던 생명 찾아왔고 강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공짜고 기하바 이제 내가 살고 주님의
예수의 은혜로 천국의 새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내 전 재산을 준다 해도 이걸 살 수 있어요? 전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예요. 장사 안 돼도 부자예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뭐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 동네에 보면은 여기 가까이에 빌딩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문 그래 잠그고 도둑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부자예요? 아니요. 저는 가진 건 없지만, 우린 가진 건 없지만 막 줘요. 막 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그 애들 가운데 6명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저 어머니나 이렇게 가족이 올 수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오면은 같이 우리 가서 식당 가서 먹자.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또 한 애가 또 있다마는 목사님 오셔요. 꼭 오실 거죠? 이러더라고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꽃다발도 좋은데 이러더라. 근데 팍 머릿속에 돌이 팍 돌잖아요. 얼마다? 이러면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 기회야. 얘들은 일생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이건 언제든 안 와. 절대 안 와. 이때 뭐라고 그 돈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팍 줘가지고 우리는 뭘 얻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제가 이제 꽃다발 탁 준비해서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왜 그렇게 해요? 내 종 만들라고? 아니죠. 하나님 예수 믿어서 영생하라고, 잘 되라고. 여러분, 이런 삶에 우리 함께 가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여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뭐라고요? 다 가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다 자기를 들여서 예수를 주어서 다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살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6번째 시간이에요. 예, 오늘은 특별히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옷 바꾸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이에요. 네, 돕는 배필. 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많이 나와요. 이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 유월절이 대단히 큰 민족이에요. 큰 명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게 가장 큰데 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이 유월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전조, 그림자, 우리의 구원의 그림자, 모형이었어요. 실상은 누구라고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 성경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계속 말해요.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안 읽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얻는다.
한 번은 그 미국에 엑슨 모빌이라는 1등 기업이 있어요. 처음에 한 20년 전까지 그게 뭐냐면 정유회사예요. 기름을 정유시켜서 파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뭐냐면 스탠다드 정유사였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그 모세가 났는데 그 애굽 왕이 남자면 다 강물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강물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빠뜨릴 수 없어가지고 뭘 했다고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일단 강물에 빠뜨리는데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역청을 발랐어요. 방주도 역청을 발랐는데 역청을 발라 물이 안 들어오도록 탁 발랐어요. 마치 세면 바른 것처럼 싹 발라가지고 물이 안 돼가지고 이 애를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 탁 닫아가지고 딱 그 왕궁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자 그 바로의 공주가 그걸 애 울음소리 두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애가 뭐가 있어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공주는 애를 못 낳는 공주였어 또. 응? 그 놀랍잖아요? 그 공주를 애가 못 낳는데 강에 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애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아로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모세 이름이 뭘까요? 할렐루야. 역시 성경을 많이 읽더만. 천국의 상금. 와, 어려운 건데. 그걸 하셨네. 축하해요. 자, 천국의 상금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모세가 그 바로의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바로란 말은 이집트 왕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 황제. 그 파라오 밑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세상에. 그 왕자로 딱 40까지 살아가지고 그 문물을 다 익혔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40년 동안 그 연단 받아가지고 반드시 연단 받아. 우리 8년 동안 연단 받았는데 연단 40년 동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나오는데 그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예요. 성경 다 예수를 말한다니까. 예수를 말해요. 근데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가 딱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청이야? 역청이 뭐냐면 영어로 뭐냐면 역청이 타르예요. 타르가 뭐예요? 원유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스킬이 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람세스 그 사람들 거기에 지출을 해가지고 기름을 뽑아냈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부자 됐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적이고 사실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누굴 발견해야 된다고? 예수를 발견하고 성경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수를 발견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요. 모세가 그대로 나오네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니까 딱 아까 40년 그렇게 왕궁에 살고 40년 강야 생활하면서 연단받고 80세가 돼가지고 드디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데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뭐라고? 우슬초 묶음에다 묻히는 거예요. 묻혀서 뭐라고? 문인방. 옆에 써 있는 거, 인방에 바르고 슬주를 바르고, 슬주. 위아래로. 그 문을 다 바른 거예요. 그죠? 문에 다 뿌리고, 적셔서 뿌리고, 팍팍팍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안에 다 있으라니까. 그 안에. 예수 피 바른 문 안에 다 있으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이게 뭐냐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놓는 거야. 계속 써먹을 노예를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9가지 재앙을 막 해도 한다 해가지고 돌았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아들,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안 내보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는데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내주니까 마지막 재앙을 붙인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죽인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요? 자녀가 죽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가장 큰 고통. 그것도 반대로 말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장 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면 바꾸고 이렇게 하세요. 유겸이. 네. 네.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가장 큰 재앙이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재앙을 스스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데 뭐라 하냐면 피를 발랐는데 자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재앙을 내린다는 말은 첫 아들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데 지나갈 때 문인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 천사가 멸하는데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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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뭐 한다고요? 그 없는 집은 천사가 죽으셔서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야. 장자를 죽이고 가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피가 있는 거 보면 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예수의 피와 물을 우리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전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 다 있었어요. 그 집안이 어디예요? 예수 안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아니고 예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야. 할렐루야. 있으면 좋다. 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예. 그 우리가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찬양이 의미를 알겠죠? 265장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와우.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탈출하는 거예요. 유월절 왜 탈출합니까? 이제 지금 바로 왕의 처자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해야 될 황태자가 죽었다니까. 그 모든 신하의 아들 처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까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떠나가라. 아이고, 이제 어디 있으면 완전히 내까지 죽겠다. 이제 가라. 그 드디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탈출해서 탁 나오는데, 얼마가 나온다고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는 말은 전체 인구가 얼마라고요? 4를 곱하면 됩니다. 240만 명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수많은 잡초가, 여기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비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수많은 잡초가,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구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아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유구병은 이렇게 곰팡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떡을 그냥 갖고 아무 양식도 준비할 수 없었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얼마라고요? 430년 만에. 72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얼마가 됐다고요? 240만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푸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이거 약속하기를 400년 만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다르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동안 종로한다 그랬는데 430년이 더 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응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기간이 30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옛사람의 교회도 부흥을 팍 주고 싶어요. 팍 주고 싶은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기간이 8년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기도는 8년 만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8년 만에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 그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 말입니다. 해마다 6월절을. 그 6월절을 지키는데 뭐라고요? 6월절을 지키는데 그날 스새끼를 먹는 거야. 만약에 그 스새끼를 안 죽이면, 어린 양을 안 죽이면 누가 죽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아들의 첫 아들이 죽는 거야, 다. 그러니까 대속제물이야, 어린아이. 대속제물. 알겠습니까? 이 의미가 신약까지 이어져가지고 뭐라고요? 이 어린 양이 뭐라고? 예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 하도록.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 전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맞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근데 영이 뭐예요? 영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영이 우리에게 느끼지도록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응? 말씀. 네, 말씀이에요. 말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보면 슬프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영이 슬픈 거예요. 그 말이 좀 악하다 그러면 그 영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이 말이니까 그게 지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뭐라고요? 아무 관계없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찬양도 하고 아까 제가 가사를 설명했죠. 그 가사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가사의 내용을 알고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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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주로 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께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정화.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재윤혜 집사님. 천국의 상금은 줄 수가 없고 천국의 상금은 안 되고 예,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사탕을 드세요. 저 비타 500도 있는데 우리 저 하나 저 얼마나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네. 맞고 그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재윤희 집사님의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그동안 성경 퀴즈 하면 전부 다 1등 했어요. 예, 과연 우리 굉장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아주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요. 예, 토끼가 막 갔는데 앉아 쉬고 있어요. 예, 성경도 안 읽고 막 쉬고 있어요. 근데 막 거북이가 막 쫓아가서 엉검 기어서 가자고 성경 막 읽으면 누가 더 많이 알게 나중에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방문해서 뭐 했다고요? 성전 정화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시장터를 방불했어요.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래 드릴 소, 양,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돈 벌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아까 중요한 게 그냥 어린 양, 아무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된다고요? 허먹고 점이 없어요. 뭐 발톱이 이상하거나 조금 안 돼요. 눈이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탈락. 그런 양들을 만약에 데리고 오기 힘들겠죠. 오다가 뭐 또 찍혀가지고 상처 나오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돈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앞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막 이제 그 성전에서 경제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돈 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돼. 들어오려면 반세계를 내요. 반세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세계 아깝잖아요. 10,000원 내면 아깝잖아요. 바꿔가지고 1,000원으로 바꿔가지고 1,000원만 내야 되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런 한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제 기능이 아닌 것을 다 없앴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 우리 교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그리고 또 1시부터 또 밤에도 기도 많이 하는. 왜?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데요. 교회라는 게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건물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사랑의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만약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예요.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것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모임은 뭐라고? 우리 모임은 무슨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하고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 봤어요? 몸이 어떻게 돼요? 머리 따라가야 되죠. 안 그러면 따로 놀면 잘린 거잖아요. 그럼 뭐죠? 죽은 거예요. 그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그 공동체는 뭐라고? 죽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그럼 그건 그냥 세상 모임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철두철미하게 뭘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보니까 우리 축복 부흥생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잖아요. 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쫙 나가야 되겠죠? 맞죠? 그럼 물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코로나 전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살 냈는데 이 오미크론이 확 승하는데 이게 한다고 또 걸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막 교회를 걱정해가지고 또 깨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떠날 사람도 없어 이제. 걸려도 안 떠날 거죠. 떠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예. 아무도 없다. 야,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이 교회가 좋다. 교회가 있다 하자.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내가 걸려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냐? 또 내가 또 가서 일하지 못하고 우리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걱정들이 막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 거기에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금요 철학 기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작하는데 주님이 하작하는데 나는 못해. 내 생각으로는 못해. 그럼 주님하고 나하고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과 따로 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헌신이 안 돼. 무관심해져. 주님과 따로 놀아. 분리가 돼. 그렇게 딱 되는. 그럼 그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근데 한다! 뭐가 필요할까? 막 일치가 돼가지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야. 신랑이 내 일이야. 딱 그러면서 우리 유겸이 어제 자기 혼자 수고서 다 했어. 애들 다 데리고 놀고.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사는 걸 지 혼자 다 했다니까. 혼자서.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돼야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보여요? 교회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싹 지금 새롭게 다 했잖아요. 싹. 제가 말씀드린 싹. 방송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1층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우스 집사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냥 가가지고 큰 왁구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리가 된다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 정리 깨끗하게 했잖아요. 다 사랑. 제우스 집사님 교회 뭐 깨지고 막 이러면 가서 다 수리 다 해요. 저 1층에 그 방에 그 커튼 달아야 돼요. 그거 남아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거 전부 다 그거 뭐예요? 그거 안에다가 뭐죠? 뭐 해가지고 다 붙이고 말이죠.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는 순간 마귀한테 당하는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세상 모임과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안에 있는 모임이에요. 예수의 말을 철저히 듣는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잔치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찬양단 보내주고 막 자기들이 부흥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코로나 말든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상당히 머리가 잘다 핑핑 돌아가요. 그걸 세상 말로 매구라 그러나?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청년들 은혜 받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찬양할게요. 그래가지고 찬양단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 찬양해주고 딱 앉아가지고 은혜 다 받으려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나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막 그러더라니까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난리가 나.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진짜 은혜가 돼요. 제가 바뀌었다니. 제가 작년하고 지금 좀 바뀌었죠. 저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바뀐 거예요. 말씀도 설교도 바뀌고 뭐 태도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 목사님이 저한테. 근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대충 가가지고 듣고 뭐 하품하고 이랬으면 안 바뀌었어요. 야, 나 이번에 살아야 된다.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8년 동안 해도 하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 만나고 좀 배워보려고 처음엔 나는 배워보려고 그래 집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2박 3일 동안 부산을 갔어요. 부산 명지 여기 1시간밖에 거리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딱 가가지고 방 딱 정하고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분이 또 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어디 와서 숙식을 하면서 말씀을 듣겠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연 별로 안 오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내려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에 대한 필요를 쫙 관찰하고 딱 이렇게 필요를 주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윤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다면 이 목사님은 영성도 좀 윤 목사님만큼은 안 되겠죠. 안 되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풀어줘요. 굉장히 저분 박사님이세요. 신학 박사. 근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목회를. 박사하다가 망했다. 안 했으면 더 잘 목회했을 텐데. 얼마나 이게 기회예요. 기회 아니에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전 밤 좋지 않습니까? 딱 집중해서 내가 듣겠다. 네? 그런 마음을 해서 확 바뀌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사탄 마귀한테 눌려 살기 싫어. 세상에 취해서 살기 싫어. 좀 통제하고 싶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은 아니에요.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뉴스도 듣고, 저처럼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제페토도 해요. 카톡도 해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요? 그냥 제가 만약에 뉴스 보면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요? 뉴스에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그 종살이에요. 안 돼. 나올래도 안 돼. 이 궁금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허비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보면서 필요한 거 딱 봐요. 필요 없으면 다시 말해서 전에는 이런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거기에 뭐라고요? 종살이를 했다면, 거기에 종이 됐다면 지금 뭐라고? 내가 그를 종으로 뿌려먹는 거야. 내가 사역에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오직 말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른 사람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스가 뭐예요? 에스는요 장자지만요 자기 육적으로 살았어요. 먹고 마시는 데만 있었어요. 나 팥죽이 먹고 싶어. 그러니 나 장자의 장자금 필요 없어. 동생 니나 가져. 개나 줘버려. 그럼 딱 줘.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걸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거 니나 줘. 나는 먹으면 돼. 나는 팥죽 한 그릇만 먹으면 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금을 바꾼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마귀한테 확 쏘가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잔치가 있는데 이 육적 잔치에 내가 정말 나의 육적인 모든 걸 다 버리고 팍 집중해서 영적인 걸 사모해서 빨아당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나 필요 없어. 이거 뭐 이 사람마다 뭐 코로나인데 뭐시 이런 거 다 해 이러면서 나 마스크 쓰. 근데 여러분 코로나지만 마스크 딱 쓰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 걸립니다. 은지야 맞지? 은지가 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자기 혼자 마스크 철저히 썼어요. 얼마나 근데 집에서 코로나 걸린 아빠랑 같이 있었는데도 안 걸렸어요. 집에 썼냐 마스크? 마스크를 써. 아니 무증상이라고 했잖아요. 무증상은 안 걸린 거야 사실은. 무증상은 안 걸린 무증상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은지야 집에서 아빠랑 마스크 안 썼지? 집에서 마스크 안 썼어. 그러니까 은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제일 집사는 잘못 오진한 거야. 무증상이었어. 병이 걸리면 이 코로나 걸리면 뭐예요? 반드시 기관지에 걸리면 기관지염, 폐에 걸리면 폐렴 맞습니까? 코에 걸리면 뭐 염이 발생해. 그래야 열이 나잖아요. 반드시 세균이 침투해야 그 세균과 이 백혈구가 싸우면서 뭐가 난다고요? 열이 나요. 열이 팍 나야지만 몸이 뭐라고요? 이 세균과 싸우기 좋다는 환경이 백혈구가 강해지는 거야. 열이 나야. 그래서 팍 잡아가지고 싹 세균이 없애면서 열이 나는 거는 낫는 신호예요. 그게. 그런데 무증상이 어디서 무증상이 세상에. 어느 그 의사 선생님은 이건 쏙지 말아라. 무증상은 없다. 무증상은 안 걸린 거다. 그게 무증상이 무슨 병이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오히려 검사해가지고 잘못 검사 결과가 나온 거다. 그게 무증상이 그게. 조금 해가지고 즉석 정복해가지고 세균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거 하면서 남한테 묻은 게 어떻게 알겠어요? 무증상은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지가 안 걸린 것은 여기서도 교회에서 마스크 철저히 썼고 그래서 안 걸렸고 교회에서는 버글버글 했는데 우리가 다 버글버글 했는데 나도 걸렸으니까 버글버글 했는데 집에 가서는 마스크 벗고 아빠랑 생각했는데 아빠는 무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빠는 안 걸린 거예요. 그건 안 걸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은지가 살아남은 거야. 만약에 걸렸다면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걸려야지 당연히. 안 걸렸다는 거야. 그 무증상은 안 걸린 거예요. 이해돼서 속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이 공포심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크만 쓰면 여러분 여기 다 마스크 벗고 내 혼자 딱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걸려요. 세균이 침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걸려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에 하더라도 마스크 딱 철저히 쓰고 아셨죠? 잠깐 좀 몸이 좀 이상하면 안 오면 되고 성에 안 오고 싶으면 연락 이러면 안 오도 돼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안 올 수 있어요.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들으면 돼요. 그렇지만 유튜브 듣는 거는 듣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축복 부흥성에는 누가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내 혼자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혹시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막 무대 보러 나가는데 그냥 막 하지 말라고 목칼 치고 새끼 하지 마 이 새끼 그만해 말 하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 이거 불쌍해 죽겠다. 내가 따라가 줄게, 이번만은. 그리고 바짝 따라가면서 하는 게, 그게 왜, 어느 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야. 내가. 그러면, 목사님을, 저기,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은 자기 성령 충만해지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저거 떠난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저거 성령 충만해지겠어요? 무슨 생각을 되겠어요? 그들 불쌍해요. 어쨌든 제가 만나도, 불쌍생활 잘해야 돼요. 반가워요. 왜 조복이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가 너무, 근데 어머니 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면서, 막 뭘 갖다 드리면서, 그게 저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씨 마음이잖아요. 그래 돼야지. 우리 교회 떠났어요. 진짜.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엉망진창이에요. 옆에 있어도 쭉 사랑하고 끝까지. 어쨌든 주님의 태도를 취하는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혹시 앞에서 잘못 인도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난 안 해, 니나 해, 새끼야. 그러면서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그 연애 다 떨어져. 아이, 좀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못하고 칠칠 흘리고 다니고 있으면 내가 치워주고 이 집사라는 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치워주고 막 안쪽해주고 막 그런 모르는 듯 하면서 우리 제 목사가 나 여당하는데 그렇게 여당하면 안 돼. 모르듯이 야당하는데 모르듯이 이렇게 막 성질나도록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스럽게 전달되고 전달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 중요한 말하네. 이거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아셨죠? 딱 우리 교회가 기도도 많이 못했어,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사모만 기도 안 돼. 전체 다가 기도 막 해야 되는데 40일 금식, 20일 금식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 말씀 듣고 딱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이 부흥성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전력해서 막 들어가서 은혜 받아버립시다. 사탄 마귀 완전히 밟아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7번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그 다음에 오전, 새벽, 오전, 오후 새벽, 오전, 밤으로 끝나요. 이분 길게 안 하셔요. 감사한 거는. 뭐 어떤 데는 저는 4시간, 5시간 하는데 2시간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1시간 반에 끝나고 아주 지혜롭게 잘하세요. 네, 잘하시니까 정말 이번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막두. 물론 하나님 나라를 다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오면 그 사람 은혜 받게 다 해야 되죠. 근데 담임 목사는 누가 제일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보다 안 그래요. 그게 마음 아니. 여러분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식 같이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제일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생각해보세요. 그게 담임 목사 똑같은 마음이라니까.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좀 많이 좀 뛰어넘어 버려야 되겠다. 지금 너무 다른 걸 많이 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에베소 말씀도 넘어가고. 여러분, 이것도 모세 이야기도 넘어가고. 이거는 좀 해야 되나? 네, 이거. 자, 여러분. 그런데 성전은요? 성전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성전이 있는데 또 다른 성전이 어디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 이 모세를 만났어요.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서 뭘 하라고요? 그게 왜 거룩한 땅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 시내산이에요. 늘 자기가 양 데리고 가서 풀 먹인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이 거룩한 땅이야. 너 신 벗어. 그래서 왜 거룩한 땅일까요? 왜 거룩한 땅일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해 계신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임재한 장소인 거룩한 곳인 것을 알고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특별히 구별되게 거룩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됩니다. 왜 잘 응답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해도 잘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이에요. 이게 다 거룩한 거예요. 다 지금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모든 물건을 갖다가 뭐라고 하나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성물이에요. 집에 물건하고 달라요. 교회 물건은. 식당에 있는 모든 물건이 뭐예요? 성물이에요. 집에 가스하고 교회 가스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출급할 때 그 성막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사는 천막하고는 분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야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해봅시다. 아니,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 고쳐봅시다. 자, 물건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예요. 그럼 교회 가져오려면 어떤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내가 쓰다 버린 걸 가져와야 돼요. 남은 걸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건데. 윤석주 목사님이 왜 지금 이리 위대한 목사님이 된 줄 아세요? 그의 어머니가 만약에 고등을 샀어요. 죄송합니다. 고등을 샀어요. 그럼 반드시 가운데 살 많은 동가리는 딱 떼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건 교회 거다. 구분했다는. 그 다음에 뭐 가서 첫 수확을 했어요. 막 고추도 따고 딸기도 따고 따서.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좋고 좋은 것 분리해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복 받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복 받습니다. 누구한테 복 받습니까? 자녀가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이거 자녀한테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는 것이 내가 자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 해주기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자녀들이 잘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윤 목사님은 연세종합교회는 교회 제일 좋은 거네요. 어차피 제일 좋은, 저보다 제일 좋은 거. 나는 가난하니까, 가난해도 믿음이 좋다면, 나 어제 모니터 하나 살 때 저거 새 거 안 샀어요. 새 거는 21만 원 하고, 헌게 9만 원이라서 9만 원 제가 주고 샀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걸 써야 돼요, 교회에서는. 내 말 이해되세요? 요 베이스 기타 제일 싼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꼭 친다면 제일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일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왜? 누구한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구별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 성전, 곧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당 말고 또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왜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전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좀 내가 이거 밑에 찼을. 네. 네. 뭐라고요? 자,
한 번 더 깜빡거리면 이거 바꾸자, 이거를. 에티컬. 예, 이 노트북 있죠? 제가 노트북이 없었거든요. 예. 저는 중고전에 했던, 아니, 그만할까요? 예, 그만하래요. 자,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게 뭐예요? 뭘 안 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아니요.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도 성전이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증거로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우리 몸도 잘 관리, 이 부분 예배당도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냥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려면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 힘과 능력과 뭐 그런 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딱 장악당해야, 성령 충만이면 성령이 완전히 탁 장악당하는, 그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탁 장악당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탁 장악당하면 손해겠다? No! 육신은 손해되지만 영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활약을 잘해요. 시간도 너무너무 잘 쓸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보혈을 흘러 주었습니다. 스가랴 1장 13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데요. 그 셈이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스가랴서 1장 13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예요? 이때 설명 많이 했는데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보혈.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된다. 이게 그러면 그게 열리는 이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걸 안고 오늘 이걸 목사님 통해서 쫙 깨달아 안 이 시간이 바로 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알았는데 야 배타해버려. 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걸 배타해버려. 나 이게 싫어.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열리지 않는 사람이고, 이걸 받아들이고,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깨끗해야 되구나. 이것이. 그러면서 내가 씻어야 되겠다. 내가 깨끗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갈증이 느껴지는 사람만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안 열린 사람도 있고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열리시기를 축복하면. 열리는 게 생명이다. 열리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마귀의 소속, 마귀의 종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만 하나님 보호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없어요. 저 최근에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팍 됐어요. 뭐 이렇게 다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겁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최후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네가 정말 믿고 있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구나.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그 말이 바로 뭐라고?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중이구나. 그게 바로 뭐라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이 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애들이 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 지식, 아까 말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알고 예배하라. 알고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에서 계속 살면 안 돼요. 그 최후가 어디라고요? 그 최후가 지옥입니다. 그 최후가 지옥이라니까요.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아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도장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 엄청나게 지금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결단. 그래서 이런 축복 부흥성에 왔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 풀로 집중해서 확 들으면서 확 죄를 싹 씻어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기회인데 이 한국 같은 기회를 나 그냥 허접하게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예수 피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방언이 우리를 너무 깨끗하게 해요. 지금 우리 목표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저렇게 하다가 애들이 방언 받고 방언으로 이겨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애들이 뭐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공부도 잘하고요. 그 다음부터 친구 관계도 좋고요. 그 다음부터 꿈과 비전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요? 애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 예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그 피를 받아 마십니다. 그 피로 깨끗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지적받았던 그 죄를 반드시 씻어내시고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해서 쉽게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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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은 예수 피로 온전하게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생애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본성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형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강산이 환경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가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세요. 아버지 우리가 본성을 역사하여주세요.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본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계획대로 온전히 쓰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있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대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하시고 아버지 이 제한을 아버지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체육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 완벽하게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 보이는 성전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 믿어 성전된 우리가 깨끗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장악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이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참 더러워서 죄가 많아서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이게 저주인 줄 알고 예수 앞에 철저하게 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복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만 살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한 사람만 있으면 나사렛 예수를 들어가니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들어가니 믿음으로 손언진 부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로 손언진 부분들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나오고 잘 들릴지어다. 빼마리 토들해질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마음의 우울한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압박감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